여러분들에게 누가 찾아와서 당신은 성령 세례를 받으셨나요? 이렇게 물어보거나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서 그 사람에게 답변을 해줄 수가 있나요? 우리가 성령이라는 말과 성령 충만함, 성령 세례 이런 말을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듣긴 듣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 의미를 잘 모르면 안 됩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자들을 보면요,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무엇이냐?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다는 것 갖다가 좀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 보면, 야, 저 사람 성령 충만해. 막 그냥 뭐 헛소리 하면서 막 떠들어대면서 막 예수님 찾고 막 성령 찾고 막 그냥 막 떠들어대기만 하면 그것이 성령 충만하다고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막 그냥 뭐 성경 구절만 잔뜩 외워가지고 입만 열었다 하면 성경 구절 막 줄줄줄 외워대면서 자기가 무슨 특별하게 막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막 입으로만 떠들어대도 사람들은 야, 저 사람 진짜 성령 충만해. 그래서 그냥 꼴까닥 넘어갑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성령 충만함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요, 우리가 삶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그 모습, 크리스찬의 모습이 나와야만이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깨닫고 우리가 좀 성령 세례를 받고 또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고 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서 살 것을 성경은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성령 세례예요. 성령 충만함은 다음이고 성령 세례를 먼저 우리가 알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이 성령 충만함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은 이 두 가지 다른 뜻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달라. 같이 섞어서 말하면 안 됩니다. 분명하게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이것은 두 개 다른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럼 먼저 성령 세례가 무엇인가? 성령 세례는요, 믿는 자에게 딱 한 번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한 번 반드시 일어나야 될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물 세례를 받게 돼 있어요. 그죠? 물 세례를 받습니다. 물 세례도 우리가 한 번 받게 되면은 우리는 평생 동안 세례 다시 받을 필요가 없어요. 한 번 받는 거예요, 세례도. 이거와 마찬가지도 성령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세례도 우리가 한 번 딱 받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성령 세례를 받느냐? 그냥 갑자기 있는데 성령께서 막 비같이 내려가지고 막 사람에게 쏟아주느냐? 이렇게 혼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래요. 툭 하면 성령 세례 받았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령 세례는 딱 한 번입니다. 언제 받느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내 속에 오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 오셔서 내 속에 내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오신 성령께서는요, 영원토록 내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천국 갈 그때까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바로 성령 세례예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 믿는 그 순간 성령께서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영원토록 함께 머물 때 이게 바로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성령께서는요, 믿는 자들이 한 번 오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를 자꾸 받는 사람은요,
성령이 떠났다가 또 세례받아 또 오고 또 떠났다 또 오고 이런 사람만 성령 세례받는 거야. 근데 아니에요. 성령 세례는 그게 아닙니다. 한 번 딱 믿는 자에게 오시면은 영원토록 그 사람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시 받을 필요가 없어, 성령을. 왜? 내 속에 계시는 성령을 왜 자꾸 받아?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는 성령 세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은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알아야 돼. 그걸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난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 난 성령 세례를 받았다. 이것을 내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성경은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나의 구원자라고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나 성령을 안 받아. 성령 세례를 안 받았어. 이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내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하는 자는 이미 내 속에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가 있고 그리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와 계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한 번 받은 성령은 다시 반복해서 받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한 번 오신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계속적으로 함께 하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이 방언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안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순절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워낙 많이 강조를 해놔가지고 성령을 받아야만이 방언을 할 수 있다. 방언을 하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잘못 가르쳐 놨어요. 아닙니다. 성령 받은 것과 우리가 방언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이건 다른 거예요. 방언은요, 하나의 은사 중에 하나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중에 하나지, 이것은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할 수 있고, 안 받은 사람 못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방언을 못해도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나 방언을 못하기 때문에 성령 못 받은 사람이야. 여러분 성령 못 받았다는 건요, 여러분 구원 못 받았다는 거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야. 그러면 30년, 40년, 60년 동안 교회 다니고 방언 못하면 그 사람 성령 받지 못하고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이라서 지옥 가야 될 사람입니다. 그럼 장로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한 3분의 1은 전부 다 지옥 갈 사람들이야. 왜? 장로교 계통은요, 방언을 강조 안 하거든요. 그럼 전부 다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을 사람은 전부 다 오순절 계통에 있는 사람은 다 구원받는 거야. 이거는요,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오인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는 그 현상, 단 한 번 임하신 성령, 이것을 갖다가 개인적인 그거와 연관시켜가지고 해석하기 때문에 잘못된 그런 해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지 않아도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예. 절대 거지정에 속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믿을 때 받았어. 그죠? 성령 세례를.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으며 살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함은요, 한 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다가 어떤 사람은 시시해서 또 뒤로 넘어졌다가 다시 어떤 걸로 인해서 다시 또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은요,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1회, 그렇죠? 성령 충만함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믿는 자들은요,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입으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함이 무엇일까? 성령 충만함은요,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가요. 하나님께 막 순종하고 싶고, 어떻게 하면 주님께 더 잘하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막 마음속에 들어갑니다. 이게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모습이에요. 그 상태입니다. 근데 뭐든지 귀찮아. 아이고, 교회 가는 것도 귀찮고, 예수 믿는 것도 귀찮고, 다 귀찮아.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성령이 어떻게 소멸되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성령이 일을 못하도록 막고 있어서 자기 의지가 성령을 갖다 제어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안 살려고 탁 하면요, 성령께서 가만히 계십니다. 왜?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한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왜? 인격적인 인격체인데.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막 그렇게 하는데 영어로 shut up, 잠잠해. 그러면은 성령께서요 가만히 계십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을 좀 쉽게 더 이해하려면요, 술 취한 상태와 좀 비교를 하면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은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예수를 믿기 전에 이렇게 이거 좀 즐긴 사람도 있을 거야, 그죠? 즐기면서 그냥 술 취해가지고 필름이 끊어진 사람도 있었고, 아마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술이 취해가 있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 어때요? 그 사람 제정신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아니면 술정신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술정신으로 살죠, 그죠? 술에 취하면요, 자기 의지가 없어. 그냥 술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길도 제대로 못 걷습니다. 삐딱삐딱 걸다가 저기서 쿵 들어봤고, 또 화장실과 전봇대를 구분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보통 때는 젠틀맨이야. 근데 술만 마셨다면 완전히 뭐가 돼? 멍멍이가 될 수가 있어요. 왜? 완전히 술에 끌림을 받아서 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제정신이 아닙니다. 한번 노아를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 얼마나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착한 사람이었습니까? 제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짓을 해서 어느 날 포도주를 갖다가 홀짝홀짝 마시더니 술이 채가지고 방 안에서 옷을 홀라당 벗고서는 그냥 대자로 뻗고서는 그냥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함이라는 아들이 딱 들어와서 보니까 아버지가 술이 취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한마디로 개판은 오온전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스워. 그러니까 막 가가지고 형제들한테 우리 아버지 지금 가봐 한번 어떤가, 그러면서 막 흉을 받습니다. 근데 다른 형제들은요, 아버지가 그렇게 됐다는 걸 보고서는 아버지를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불을 뒤로 해서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를 덮어줬어요. 노아가 술이 깨고 나니까 자기 아들 함이 자기를 갖다가 흉을 본 거예요. 펀어브 한 겁니다. 그러니까 화가 났어. 그래서 함의 이게 아들이죠. 자기 손자를 갖다 저주해 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노아는 술에 취하니까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지 어떻게 제정신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술에 취한 사람은요, 술의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의지로 살아갈 수가 없어. 술이 시킨 대로 술에 의해서 조정이 되어서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술에 취한 사람은요, 몸의 모든 기능이 술에 의해서 조정을 받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음도, 감정도, 행동도 모든 것이 다 술이 이끄는 대로 이렇게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확실하게 이 술에 취한 사람은 술에 의해서 산다는 것을, 행동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것을 받아들여야만이 그 다음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함과 술 취한 사람하고는 좀 비슷한 면이 있어. 뭐 이렇게 뭐 술 취해갖고 이렇게 막 이상한 짓 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자기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 자기의 의지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끌림을 받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성령 충만함에 살면은 술에 취한 사람이 술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 같이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은 성령에 이끌려서 사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합니다. 그러면은 성령의 그 절정, 아주 최고조로 올라간 그런 상태를 갖다가 성령 충만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은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인격적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성령께서 이끄는 대로 내가 따라가요. 그러니까 억지로 이게 코를 뚫어서 끌고 가니까 할 수 없이 질질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냥 끌고 가니까 할 수 없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에 의해서 기꺼이 이렇게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내가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쉽게 말하면 성령의 움직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술이 취한 사람이 술에 의해서 움직임을 받는 것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으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다. 그러면은 성령이 마음에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면서 그대로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사는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에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이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술을 많이 마셨어요. 왜 술을 마시기 시작했냐면 남편이 아마 다른 데로 이렇게 먼 데로 출장을 가게 되어서 남편하고 같이 살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남편하고 같이 살지 못하니까 좀 마음도 허전하고 좀 심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술을 갖다가 한 잔 마셔보면 괜찮겠지 하면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잔만 딱 하자, 초저녁에 한 잔 딱 하자 하고서 시작했는데 이게 한 잔 하다 보니까 이게 뭐 그냥 새벽까지 이게 마시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마시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 술에 의해서 계속 끌려가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들이 교회를 다녔는데 아들의 권유에 의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나가서 얼마 지나서까지도 계속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절제를 못한 거예요. 끊지는 못하게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말씀을 배우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배우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술 마시는 것이 이제 싫어지는 거예요. 술 냄새만 맡아도 막 역겹고 막 그래가지고는 그 다음에 술을 끄는 것입니다. 그가 술을 끊고서는 얼마나 열심히 교회에 충성을 하는지. 예전에는 밤새워서 술 마시는 것이 그 밤새운 거야.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자 그는 밤에 가서 철야 기도하면서 이렇게 참 기뻐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게 변화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다고 되나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내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도 바로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스스로 변하고 싶은데 그게 잘 되지 않을까요? 그거는 성령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마음에서 그냥 하고 싶어서 하다가 조금 하다가 안 되니까 에이 때려치워 그만두니까 결국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그 의지하면서 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요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마음을 우리가 쉽게 설명하자면은 여러분이 어떤 것을 가지고 싶어, 그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이 있어. 여성들 뭐 그냥 백이 딱 보니까 딱 꽂혔어. 저 백 하나 가지면 내 평생에 가장 행복할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면 집에 가도 백이 삼삼하게 왔다 갔다 하고 꿈속에서도 핸드백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런 생각이 막 떠오릅니다. 내가 하고 싶어하는 그것이 내 마음에 온통 다 가득 채워지는 것. 바로 이런 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함도 그렇게 마음에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막 이런 데 초점이 맞춰지는 거야. 그전에는 세상 것에 그렇게 마음이 빼앗겼는데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싶다는 막 이런 마음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성령은요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영이 들어오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싶어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싶어지고 막 이런 마음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막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의 모습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습니다. 십자가의 그 공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예수님께 빚진 자예요. 생명의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빚진 자,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의 그 빚진 것을 내가 갚지는 못해도 갚으려고 흉내를 내면서 살까? 이런 마음. 그러다 보면요, 주님께 내가 더 충성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가득 찹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한 그 마음을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생각하는 거 아무것도 주님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매일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이렇게 하다가 주일날만 탁 나와서 우리가 주님 섬기면은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니에요. 아프리카에 어떤 노처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처녀가 있었어. 근데 이 부족들은 결혼하려면 남자가 지참금을 갖다 줘야 돼. 그 신부 될 그 집에다가. 근데 신부가 젊고 예쁠수록 더 많은 것을 갖다 줘야 됩니다. 근데 뭘 갖다 줘야 되냐? 소. 좀 건장하고 튼튼하고 막 이런 소를 갖다가 예쁘고 젊을수록 더 많이 갖다 줘야 돼. 근데 그 동네에 그 노처녀가 있었는데 이 노처녀는요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아. 소 한 마리도 아니라 반마리만 줘도 빨리 데려가. 막 그럴 정도로 좀 이렇게 안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동네 추장의 아들이 이 노처녀에게 꽂힌 겁니다. 이 처녀가 좋다는 거야. 그래서 동네에 그냥 막 소문이 자자했어. 여러분 탑핑 뉴스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젊고 예쁜 그 여자들이 많은데 그 여자들을 마다하고 나이 먹고 못생긴 그 노처녀를 좋아한다는 것은 여러분 탑픽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들 막 그냥 소문이 막 퍼져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 추장의 아들이 그 노처녀의 집에 이제 지참금을 보냈습니다. 지참금을 보냈는데 소 반마리만 딱 잘라서 보내도 빨리 데려가 막 그럴 판인데 8마리가 보냈어요. 그러니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막 거기서 그냥 막 난리가 난 거야. 드디어 그렇게 탑픽이 되었던 그 두 사람의 결혼식이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신부가 첫날 밤에 그 신랑된 그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나같이 이렇게 못생기고 나이 먹은 노처녀인데 이렇게 많은 지참금을 보내셨어요?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했더니 그 신랑이 그럽니다. 나는 소가 더 있다면 더 보내고 싶었어.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밖에 되지 못해서 보내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소 8마리보다 더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소리에 그 처녀가 그 와이프가 뿅 갔습니다. 그때부터요 그는 노처녀의 태도는 달라졌어요. 이제까지 자기의 가치 없는 존재, 난 못생기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런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던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신부다. 나는 그런 존재라는 이런 마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요 그는 말씨도 달라졌어요. 그는 행동도 달라졌습니다. 걸음걸이도 달라졌어요. 모든 것이 다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져서? 소 8마리의 가치 많고 그렇게 멋진 그런 삶으로 그렇게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마음도 행동도 모든 것이 그 정도의 가치로 이 변화가 일어났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은요 바로 이 처녀와 같은 그런 마음이 돼야 돼요. 자신이 예수를 몰라서 초라하게 살던 과거, 자신의 모습만 자꾸 보면 안 돼. 그거 보면서 이제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하나님의 아들의 피, 그걸 통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가치 있는 존재,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가치 있다고 인정해 주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감사해야 됩니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나는 그런 옛날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내가 지금 예수님께서 나에게 부여해 준 그 가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돼. 이런 모습으로 살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의 그 마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성령의 충만함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참 가끔 있어서 마음을 좀 씁쓸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요, 성령 충만함을 참 이상하게 도끼 방망이 두드리듯이 하는 것으로서 성령 충만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 충만함은 무슨 뭐 기적을 행하고 뭐 열광적으로 막 발광을 하고, 또 그러면서 무슨 황홀경, 뭐 내가 그냥 뭐 푹 쓰러졌다 깨어나고, 이런 사람들이 뭐 성령 충만함이다 하고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진정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내가 지배를 받고 인도함을 받는,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 의지, 이 모든 것들이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게요, 그러면서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그러면서 그런 모습으로 내가 주님께 충성하는, 바로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성령 충만한 사람의 그 모습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내가 몇 가지만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겠습니다.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제가 몇 가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런 모습이 나온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하고 예배드리고 싶고 경배하고, 그러한 것들을 갖다 막 즐거워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돼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배우고 막 이런 것들을 갖다 끊임없이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바로 이런 것들을 기쁘게 기꺼이 막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 나오는데 기뻐서 나오는 게 아니야. 주일날이니까 할 수 없이 나오고, 수요일날이니까 그냥 끌려 나오고, 금요일날이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고, 막 할 수 없이 나오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무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기뻐서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더 예배드리고 싶고 더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하는 막 이런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가야만 됩니다. 만약에 그러지 못한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성령을 의지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기꺼이 주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타나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주님 말씀에 따라 살기를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포기하고 또 하기 싫은 것도 내가 기꺼이 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됩니다. 이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거 하고 싶어도 안 해. 탁 자를 수 있고, 하기 싫어도 해야 돼. 이런 힘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입지 못한 사람은요, 어떤 결단을 내려도 그걸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없어. 결단 내렸다가 안 되면 그만두지 뭐. 나는 또 늘 이렇게 포기하는 걸 잘하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포기하면서 그냥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내 의지가 성령께 의지됐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주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이렇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결단 내린 것을 잘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나요? 아니면 자꾸 도중에 포기하고 말아버리고 그런가요? 여러분들이 다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이 결단 내린 거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 받으니까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었어요. 그들 예수 증거한다고 핍박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붙잡혀가 두들겨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그 일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이유, 목적이 무엇인지 아세요? 방언하라고 보내준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성령 보내준 걸 방언만 한 거, 이것만 하기 위해서 보내준 것 같이 이렇게 혼동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아니에요.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지금 콜롬비아를 보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요, 너무 잘못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그들에게 예수를 갖다 올바로 전해주고 또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일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히 하고, 여러분 직장이나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런 비즈니스, 학업, 그 학교 어디든지 가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여러분들이 승리하며 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살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성령을 모시고 살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서 어찌하든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또 학업터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어느 곳을 가든지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